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서기는 무거운 약초 바구니를 등에 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발밑에서는 이슬에 젖은 낙엽들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깔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은 반드시 백년 산삼을 찾아야 한다. 서기는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20년째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마을의 모든 의원들이 손을 쓸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서기만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약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깊은 골짜기에 백년 묵은 산삼이 있다 하셨는데 서기는 3년 전부터 이 산삼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산을 뒤졌고 어떤 날은 독사와 맹수의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서기는 깊은 계곡, 절벽 아래에서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백년 산삼이야. 붉은 열매가 탐스럽게 달린 백년 산삼을 보니 서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간의 수고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산삼 주변의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악 살려주세요. 여인의 비명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쳤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돌리니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독사에 물려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독사는 아직도 여인 주변에서 위협적으로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는데 서기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손에 쥐고 있던 낫으로 독사를 쫓아낸 후 자신이 찾던 귀한 산삼을 즉석에서 씹어 여인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정신을 차리시오. 여인의 이름은 춘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실명 이후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직접 산에 약초를 캐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춘하라고 합니다. 춘하는 서기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따뜻한 품에 안겨 의식을 잃었는데 그 순간 운명의 실이 그들을 묶기 시작했지요. 서기는 춘하를 등에 업고 한참을 걸어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춘하는 서기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잠시 정신이 들 때마다 서기의 등에서 나는 은은한 약초 향기를 기억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서기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춘하를 조용히 그녀의 집 앞에 내려놓고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는데 춘하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자신의 집 마당이었습니다. 준화야, 내가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 저는 산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누군가가 저를 구해주었어요. 누가 구해준 거냐? 잘 모르겠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은은한 약초 향기만 기억이 나요. 춘하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막연히 약초 향기와 따뜻한 품만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한편 춘하를 구한 지 3일 후 서기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야, 오늘은 무엇을 가져왔느냐? 어머니, 오늘은 아무것도 못 구했습니다. 서기는 백년 산삼을 놓쳤다는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야, 내가 누군가를 도왔구나. 어미는 괜찮다. 너무 걱정 말아라. 다른 이를 도운 내 마음이 하늘에 닿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서기는 장터에서 춘하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 마을의 약초꾼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가씨는 저는 춘하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산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누군가가 저를 구해주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서기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분이 약초로 저를 치료해 주셨거든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춘하는 서기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기도 굳이 밝히지 않았지요. 그런데 춘하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춘하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안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시력을 잃으셨거든요. 서기는 춘하의 슬픈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거 참 안 됐군요. 혹시 어떤 병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셨거든요. 춘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예전에 한양에서 궁중이관을 하셨어요. 아주 뛰어난 명이셨죠. 궁중이관이셨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시겠네요. 네. 그런데 정적들의 모함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셨어요. 그 일로 너무 분하고 억울해 하시다가 그만 춘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병이 나셔서 갑자기 시력을 잃으신 거예요. 서기는 춘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버지는 절망하시고 환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직접 약초를 캐러 다니시는 거군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나마 어릴 때 아버지께 배운 것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서기는 춘하의 처지가 자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병 때문에 약초를 캐러 다닙니다. 20년째 알아누워 계시거든요. 어머, 그러셨군요. 저희와 비슷한 처지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마음을 잘 알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혹시 아버지께 좋은 약초가 있을까요? 글쎄요. 눈병에는 구기자나 결명자가 좋다고 하는데 화병으로 인한 실명은 서기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약초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혹시 방법을 아실지도 모르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요. 춘하는 서기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서기가 그날 산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은희라는 사실은 몰랐었지요.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씨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한편 마을에는 춘하의 어려운 처지를 노린 마을 부자 만석 영감이 있었는데 춘하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지요. 춘하야, 내가 나와 혼인하면 내 아버지를 한양 최고의 명의에게 치료받게 해주겠다. 만석 영감은 50세의 호라비로 이미 2명의 부인을 병으로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집은 부인들이 모두 일찍 죽는다고 수근거렸지만 만석 영감의 재력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거라. 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춘하는 만석 영감의 말에 괴로워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 약초꾼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편 서기는 춘하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된 후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3년간 모은 모든 약초를 팔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약초들은 내 어머니 병을 위해 모은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이 더 급합니다. 서기야, 내 어머니는 어찌할 셈이냐? 어머니께서는 기다려 주실 겁니다. 하지만 춘하 아가씨 아버지는 지금 당장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서기는 자신이 3년간 정성스럽게 채취해서 말린 약초들을 모두 팔아서 거금 300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춘하 집에 전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아버지를 서울명의에게 치료받게 하시오. 하지만 춘하는 만석 영감이 도와준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지요. 영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앞으로 시구가 될 사람 아니냐? 당연한 일이지. 만석 영감은 서기가 한 일을 자신의 공으로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춘하에게 혼인을 재촉했지요. 이제 내 마음을 정하거라.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며칠 후 서기는 춘하가 만석 영감과 혼인을 승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양반 집 딸을 바랄 수 있겠는가? 그날 밤 서기는 어머니의 침상 곁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병도 못 고치고. 저기야, 내가 한 일을 어미가 모를 줄 아느냐? 너는 좋은 사람이다. 언젠가는 하늘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춘하와 만석 영감의 혼인날이 정해졌습니다. 춘하가 참 복이 있어. 그 나이에 부자와 혼인하다니. 하지만 만석 영감은 부인을 벌써 둘이나 잃지 않았나? 쉿,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마을 전체가 이 결혼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춘하는 화려한 홀레복을 입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는데 서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편 서기는 혼인 전날 밤 산속 움막에서 약초 할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기야, 너는 정말 그 여인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할아버지, 제가 무슨 자격으로 춘하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가난한 약초꾼일 뿐입니다. 서기야,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법이다.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마음이 그 증거가 아니냐?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춘하는 만석 영감의 부인이 되고 저는 어머니만 잘 모시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혼인날 아침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날씨가 급변하는군.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혼례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가마에 탄 춘하는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체념이 서려 있었지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구나. 가마가 만석 영감의 집으로 향하는 산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천둥 번개가 치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폭우는 곧 산사태로 이어졌지요. 우르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가마가. 춘하를 태운 가마가 떨어지는 바위에 깔려 꼼짝할 수 없게 되었는데 가마꾼들은 무거운 돌더미를 옮길 수 없어 당황하기만 했지요. 큰일 났다. 어서 사람을 더 불러와라. 하지만 폭우와 산사태 때문에 마을에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춘하는 가마 안에 갇힌 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누구든 저를 구해주세요. 바로 그때 산길 위쪽에서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였습니다. 서기는 혼례 행렬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춘하의 모습을 보려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자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온 것이었지요. 춘하, 어디 있어? 서기! 춘하가! 저기 가마가 돌에 깔렸어! 서기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10명이 와도 옮기기 어려운 바위덤이었지만 서기는 맨손으로 돌을 옮기기 시작했고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춘하 걱정에 멈추질 않았지요. 춘하 다쳤어? 서기 오라버니? 춘하는 서기의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 순간 더 큰 바위가 그들을 향해 굴러떨어지고 있었지요. 위험해! 어서 이리로! 서기는 춘하를 안고 겨우 가마에서 빠져나왔는데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바위가 가마를 완전히 부숴버렸지요. 그리고 춘하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다른 사람들도 구하러 다시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마꾼들과 하인들이 바위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서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1명, 2명, 모든 사람을 구해낸 후 마지막에 떨어지는 바위에 맞아 쓰러졌지요. 서기 오라버니. 춘하가 서기를 부르며 달려갔지만 서기는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춘하가 서기를 부축하며 그의 품을 살펴보다가 특별한 향기를 맡게 되었지요. 그 향기는 서기에게서만 풍겼던 은은한 약초 향기였습니다. 이 향기는 순간 춘하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이 독사에 물렸을 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품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설마 서기 오라버니가 그때 나를? 그리고 서기의 옷에서 약초 조각들을 발견했는데 예전에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백년 산삼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났지요. 백년 산삼. 그때 나를 구하기 위해 백년 산삼을 사용한 것이 이분이었구나. 그때 서기의 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는데 춘하가 주워서 펼쳐보니 약초 거래의 영수증이 아니겠습니까? 300냥. 이 돈이 바로 아버지 치료비로 온 그 돈이었구나. 춘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만석 영감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서기가 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서기 오라버니가 나를 2번이나 구해주신 거였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이 서기를 마을로 옮겼는데 그가 의식을 잃고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기가 우리 막내 아이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서기가 작년 흉년 때 우리 집에 쌀을 가져다 주었어요. 서기가 우리 할아버지 약값을 몰래 대주었습니다. 서기가 우리 집 지붕이 무너졌을 때 고쳐주었어요. 하나씩 서기의 선행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도와준 일들이 수십 가지나 되었지요. 이 무슨 소동이냐? 혼례는 어떻게 된 것이고? 하지만 춘하는 서기의 진실을 알게 된 후부터 더 이상 예전의 춘하가 아니었습니다. 영감님, 저는 영감님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미 혼례가 시작되었는데! 아버지 치료비도 영감님이 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정말로 저를 도와주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춘하는 서기의 약초 거래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분노했지요. 만석 영감이 남의 공을 가로챘구나. 이런 파렴치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만성 영감은 변명할 수 없게 되었고 황급히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외쳤지요. 서기가 우리를 도와줬으니 이제 우리가 서기를 도와줄 차례다. 서기 어머니 병도 고쳐드리고 서기 치유비도 마련하자. 그렇게 200냥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명의를 불러와 서기를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춘하는 서기 곁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정성스럽게 간병을 하였지요. 서기 오라버니, 제발 깨어나세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춘하의 아버지도 서기의 정성에 감동하여 자신의 시력 회복보다 서기 치료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딸아,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원이 될 사람이다. 한편 서울에서 온명이가 서기와 춘하 아버지를 동시에 치료를 하였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회복되기 시작했지요. 서기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소. 며칠 더 지나면 깨어날 것이오. 그리고 이분의 눈도 치료 가능합니다. 화병으로 인한 실명은 마음이 편해지면 시력이 돌아올 것이오. 그렇게 치료를 시작한 지 3일 후 서기가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서기가 힘겹게 눈을 뜨자 첫 번째로 본 것은 춘하의 얼굴이었는데 그 순간 춘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서기 오라버니, 깨어나셨군요. 춘하 아가씨, 아가씨가 왜 여기에 계신 것이오? 서기 오라버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춘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라버니가 저를 2번이나 구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과 혼인하려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춘하는 서기의 손을 잡고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오라버니를 좋아합니다. 오라버니가 저를 구해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때에도 마음 한켠에서는 늘 오라버니를 사모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든 걸 알게 된 지금은 오라버니를 사랑합니다. 신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마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서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춘하 아가씨, 저 같은 사람을 정말로. 네, 정말입니다. 오라버니의 따뜻한 마음,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때 마을 원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서기의 선행이 관가에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서기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있소? 마을 사람들이 서기의 선행을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원님, 이 사람은 마을의 은인입니다. 오랜 시간 아무도 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런 선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원님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깊이 감동하며 서기에게 말했습니다. 서기, 자네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 내가 서울의관으로 천거하겠다. 원님, 정말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되었어요. 저봐, 원님께서도 서기의 의로움을 알아보셨소? 그렇게 착하게만 살더니 드디어 하늘이 알아봐 주셨네. 한편 춘하의 아버지도 시력이 회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서기 총각, 아니, 서기 사위.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우리 춘화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다. 그리고 자네 같은 의술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면 내 딸을 맡겨도 안심이다. 서기는 춘하 아버지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내가 내 스승이 되어주겠다. 내가 가진 선한 마음에 의술을 더한다면 이 세상에 없을 명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서 온명의의 치료로 서기의 어머니도 20년 만에 일어날 수 있게 되었지요. 서가, 어미가 내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구나. 어머니, 서기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기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춘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서기 오라버니와 함께 어머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춘화야, 고맙다. 우리 서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렇게 한 달 후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서기와 춘하의 혼례날이었습니다. 원님이 직접 주례를 섰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을 올 정도였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혼례는 처음 보어. 정말 천생연분이로구나.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춘하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한복을 차려입은 서기는 당당하고 의젓했지요. 혼례식 후 서기는 춘하 아버지에게서 의술을 배우며 마을의 새로운 의원이 되었습니다. 서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환자들이 줄을 서서 서기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고 부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왔는데 서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된 춘하도 서기를 도와 환자들을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여보, 오늘도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오셨네요. 그렇소.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보, 저도 약초 다루는 법을 더 배우고 싶어요. 물론이지요. 부인이 도와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오. 1년 후 서기와 춘하에게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아버지를 닮아서 마음씨가 착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부인, 우리 아이가 어머니를 닮아서 아름답고 현명하게 자랐으면 좋겠소. 두 사람은 아이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서기의 품에서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작은 손을 뻗더니 서기의 코끝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어머, 우리 아기가 벌써 아버지를 알아보네요. 이 녀석, 벌써부터 장난이 심하구나. 얘야, 아버지처럼 남을 도우며 살 거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란다. 우리 아가 어머니처럼 진실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렴. 몇 년 후 서기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명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서기와 춘하는 3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서기는 춘하와 함께 옛날 춘하를 처음 구했던 그 골짜기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네요. 그렇소. 그대 부인을 구하려다 100년 산삼을 놓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이었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0년 산삼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바로 당신이요. 춘하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그런 말씀을... 사실이잖소. 그대 부인을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 골짜기를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그러다 문득 서기가 땅을 바라보더니 무릎을 꿇고 앉자 말했지요. 여보,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부인, 이것 좀 보시오. 서기가 가리킨 곳에는 놀랍게도 새로운 100년 산삼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 이것이 바로 100년 산삼인가요? 그렇소. 그런데 이번에는 캐지 않을 것이오. 왜요? 이미 우리에게는 더 큰 보물이 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보물 말이오. 춘하는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두 사람은 100년 산삼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날 만석 영감이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부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루한 행색의 거짓골이었지요. 서기 의원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서기는 만석 영감을 알아보고는 놀랐지만 곧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영감님, 어찌 이런 모습이 되셨습니까? 가산을 탕진하고 병까지 얻어서 갈 곳이 없어 이곳까지 왔다오. 만석 영감은 서기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기 의원님, 예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기는 만석 영감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치료부터 받으시지요.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치료비를? 돈 걱정은 하지 마시오. 사람이 아프면 치료받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서기는 만석 영감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춘하도 따뜻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춘하, 예전에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영감님,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어요. 만석 영감은 서기 부부의 은혜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선한 사람들이 있다니 나는 평생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렇게 해서 서기와 춘하는 원수였던 만석 영감까지도 감화시켰고 그들의 선한 마음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서기와 춘하는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집 앞 정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여보, 우리 인생 참 복받았지요? 그렇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건강한 자녀들도 얻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어서. 여보, 만약 그때 백년 산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령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오.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불행했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이 저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그들의 막내 아들이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께서 부르셔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니 서기의 어머니가 침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제 80세가 넘은 어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지요. 저기야, 춘아야, 이리 와서 앉아라. 네, 어머니. 어머님, 편찮으신가요? 아니다. 다만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어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야, 내가 그때 백년 산삼을 포기하고 춘화를 구했을 때 어미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어머니, 돈이나 약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었구나.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 춘화야,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고맙다. 저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도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다. 춘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좋은 아들을 주셔서.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며 살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며 사는 모습을 보니 어미는 정말 행복하다.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기야, 내가 의원이 되어 많은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보니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날 밤 서기의 어머니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서기 어머니의 장례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을 했습니다. 서기 어머님은 정말 복받으신 분이셨어. 좋은 아들 덕분에 편안한 말년을 보내셨지. 저런 효자를 두셔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 서기와 춘하는 슬픔 속에서도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알겠어요. 그렇소.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는 뜻이겠죠. 네, 그렇게 살겠어요. 그 후로도 서기와 춘하는 변함없이 마을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고 그들의 자녀들도 부모의 선한 마음을 이어받아 모두 훌륭한 사람들로 자랐지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원이 되었고 큰딸은 현명한 며느리가 되어 시댁을 잘 섬겼으며 막내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청렴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지요? 그렇소. 비록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족했소.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요.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도 도우며. 물론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백년 산삼 포기하고 처녀를 구한 약초꾼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희생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서기처럼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춘하처럼 진실을 알아보는 지혜,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평가받는다는 교훈과 함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